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15절까지 좀 길지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종족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이 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뒷글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죽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아멘.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말은 누구나 이 땅에 와서 능력에 따라서 위험이 있을지라도 열심히 노력하고 성실하게 자기가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다라는 그런 신념, 그런 이 땅을 바라보며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을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마음속에 품고 있는 소망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많은 이민자들이 미국에 가기만 하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성공해서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꿈을 말할 때 이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그런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꿈이 있으시겠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나름대로 성공하기 위해서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혹 나는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분은 안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이제 희망이 없다고, 성공을 이루기에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수많은 인종들,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 살고 있는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무엇이 성공이고 그리고 무엇이 실패라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눈에 무엇이 성공으로 비춰지고 무엇이 실패로 비춰지고 있을까요? 다시 한번 묻는다면 여러분은 무엇이 성공이고 무엇이 실패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서 정말 건져야 할 것, 얻어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에 실패와 성공을 가르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민 세대 크리스찬들에게 미국 이민 생활에서 성공한 삶 그리고 실패한 삶은 과연 어떻게 비춰지고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큰 집, 좋은 차, 사업을 확장하는 것, 그리고 자식이 좋은 대학, 유명한 대학에 입학하는 것, 그리고 행복한 결혼을 하는 것, 그런 것들이 과연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성공을 의미하는 그런 가치 있는 기준이 될까 하는 것을 오늘 한번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본문 바로 전에 여호수아에는 우리가 많이 잘 들어서 알고 있는 여리고 성을 함락시킨 그런 기적 같은 그런 성공담을 저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야기가 실려 있는데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앞과는 다르게 인생에 있어서 실패담을 저희들에게 그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실패한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의 성공과 실패에 대해서 성경은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성공과 실패의 기준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사건이 됩니다. 여기 여러분이 개인적인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그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때가 가장 위험한 때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 조그만 개인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큰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기업가들이, 많은 사업가들이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내가 어느 정도 성공했다라고 생각할 때 그때가 가장 위험한 때라고 사업가들은 공통적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부유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가장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때, 지금이 대한민국이 가장 위험한 때가 됩니다. 이때 잘못 판단해서 나라가 또한 망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기업이나 나라나 모든 우리 공동체, 사업체나 이런 것들이 바로 내가 마음만 먹으면 모든 것을 내 생각대로 할 수 있어 라고 자만에 빠지는 때이기 때문에 그때가 가장 위험한 때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로 지금 그러한 때였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 여리고성을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방법으로 무너뜨린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지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토록 약속을 통하여 알려주었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얼마나 큰 기대도 있었겠지만 얼마나 큰 두려움이 또한 그들 마음에 있었겠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 처음 싸우는 그 전쟁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그 사람들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큰 여리고성, 그 여리고성을 너무 쉽게 무너뜨리고 나서 보니까 그들의 사기는 하늘을 찔렀을 것입니다. 아, 이곳 가나안 사람들 별것 아니구나.
이제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이런 식으로 한다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성으로 다가온 아이성, 바로 얼마 안 가서 언덕 위에 있는 그 아이성을 정탐하고 온 정탐꾼들이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 아이성의 규모가 그들이 얼마 전에 함락시킨 여리고 성하고 비교해 보았을 때 매우 작은 성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그 안을 들여다보니까 군사들도 상대적으로 숫자가 적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런 작은 성쯤은 이제는 보잘것없다고 판단하고 이제 아주 쉽게 승리할 수 있다라고 확신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리고 성에서의 성공이 마치 자기들이 잘 싸워서 그렇게 이겼던 것인 양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한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십시오. 그 사람들은 숫자가 적네요. 그래서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참 피곤하게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라고 보고를 합니다. 여리고성 함락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의 군사력이 정말 막강한 것인 양 착각하고, 그리고 겉으로 드러나 눈에 보이는 그 아이성의 전력만을 보고 그렇게 상황을 그렇게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정탐꾼들이나 이스라엘만 그랬던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들의 지도자 여호수아도 같이 한껏 흥분해 있었습니다. 마음이 들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을 듣고 군사력을 총동원해서 하나님께 묻고 전력을 다해서 싸우기보다는 오늘 4절에 기록된 대로 3,000명쯤 되는 소규모의 군사를 파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4절 말씀 보니까 백성 중 3,000명쯤 대충 이렇게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올라갔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요까지 것쯤이야, 요 정도면 될 거야 라고 자만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올라갔는데 전혀 예상치 못한 실패를 맛보게 됩니다. 의기양양했던 그 누구도 맞설 수 없었던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이 그 초라하게 보이는 작은 성, 그리고 적은 숫자의 군사들에게 패해서 도망하는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한번 돌아보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얼마 전 여리고 성에서 너무나도 쉽게 싸워 이겼던 그런 큰 승리에 너무나 고무되어 있어서 그 자기들의 싸움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셨던 것을 이 사람들은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승리의 이유였는데 그 이유를 까맣게 이 사람들은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의 중심을 가장 단적으로 표현해 준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간이란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그 전쟁을 하면은요, 여리고 성을 함락시킨 후 전투가 끝나게 되면은 그 전리품이란 것을 취하게 됩니다. 그 성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리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그것을 금하셨는데 아간이란 사람이 하나님이 금하신 그것을 몰래 취해서 자기 집에 숨겨놓은 그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것뿐만 아니라 수많은 전투가 나옵니다. 전쟁이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전투나 전쟁마저도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당시 전쟁을 하면 물자가 풍부하지 못했기 때문에 전쟁에서 이긴 자가 그 마을이나 도시나 성에 있는 그런 물건들을 빼앗아서 다음 전쟁을 위해 쓰기도 하고, 그리고 아니면 자기가 가지기도 하고, 그 사람들은 또한 자기들의 노예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것은 전쟁 후에 내가 얻게 될 그 재산을 생각하는 하게 되는 그런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모든 전쟁에서 당시의 그 관습대로 승리에 의해서 전쟁에서 이기게 되면은 그 전리품을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처음 싸우게 되는 그 여리고성에서의 전쟁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 다시 말해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셨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만큼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돌리라라고 명령을 하셨던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성경 원어에서는 이것을 헤렘이라고 말합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이것을 온전히 바친 물건,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온전히 바친 물건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영어 NIV 성경에서는 the devoted things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은 전쟁에서 싸우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그것을 온전히 바친 물건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앞장에 나오는 여호수아 6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이 됩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하나님이 이기게 해줬음을 기억하라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 여호와께 구별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정리하자면 여리고성을 무너지게 한 것은 바로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란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아무것도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가져가지 말라는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돌리는 첫 번째 드림, 첫 번째 받침, 그것이 바로 여리고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성을 하나님께 모두 돌리지 않고 그 일부를 아간이라는 사람이 개인적으로 몰래 보관하다가 아이성의 전투에서 패한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그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온전히 바치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인정하는 것, 그 헤렘이라는 것은 짐승이나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다 죽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모든 것들은 태워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은이나 금이나 예배 기구 등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곳간에 들여놓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태워버려야 할 물품 중에서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정말 멋있어 보이는 것, 이 세상에서 눈으로 보기에 괜찮아 보이는 것, 그 외투가 있었습니다. 그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리고 50세겔이나 되는 그 금을 자기가 취했던 것입니다. 이 전쟁은 분명히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어느 것 하나도 건드리지 못하게 명령하셨는데 이 아간이란 사람이 빼돌린 것은 여리고 전쟁에서의 성공 원인을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 전쟁에서의 성공의 이유를 바로 내가 하는 것으로 돌리는 행위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점을 보시고 그것을 악하게 보시고 큰 죄악으로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잘못된 마음에 대한 그 사람들의 잘못된 마음의 예가 바로 이런 아간이란 사람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아간이 우리들의 인생에서 실패하게 하는 마음을 드러내는 아주 귀중한 예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민족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눈으로 보기에도 그렇고 경험적으로 바라보았을 때도 그렇고 그렇게 내 눈앞에 보이는 별것 아닌 그 아이성을 내 능력과 힘을 믿고서 공격하게 되었지만 내가 먹고자 하였지만 결국 실패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실패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공했을 때는, 내가 정말 잘했을 때는
그래도 내가 좋은 결과를 드러내게 되었을 때는 그래도 서로가 기뻐하면서 조그마한 실수도 더 서로 덮어주고 지나갈 수 있지만, 반대로 내가 실패하였을 때, 내가 잘못하였을 때는 그 원인을 놓고 내 자신에게서 찾기보다는 언제나 외부에서 그 원인을 찾고자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그 환경을 원망하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 보면 아이성을 공격했는데 그 공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실패를 놓고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왜 여기까지 인도해서 굳이 저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그 풍성한 땅 그곳에서 살면 되었는데 왜 우리를 이 땅으로 이곳에 불러서 우리를 실패하게 만드셨습니까? 하고 그 원망을 하나님께 쏟아놓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7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실패의 원인을 다른 곳에서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이스라엘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그 실패의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의 모습이기도 했지만 오늘도 똑같이 우리가 반복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이렇게 조그마하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아이성과 같은 것이 혹시 여러분 앞에 놓여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전략으로 내 삶에서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그런데 성공은 하고 싶은데 잘 안 되지는 않으십니까? 나는 성공할 수 있는데 주위 여건이 안 좋다고 생각하진 않으십니까? 아니, 나는 정말 열심히 했는데 정말 운이 안 좋아서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영역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에서의 성공과 실패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성공하면 우리는 성공한 인생이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실패하면 우리의 여건이 우리의 현실이 어떻게 보이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실패한 인생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간단하면서도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을 오늘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오늘의 말씀으로 바꾸어 말한다면 너는 성공한 자가 되길 원한다라는 그런 음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에서 성공한 자가 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되는 자가 바로 성공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조그만 우리의 삶에서의 성공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서의 성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공하는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돌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이심으로 그리고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때만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여러분은 무엇을 하나님께 돌리고 계십니까? 어떤 것을 인정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됨을 여러분은 인정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드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온전히 바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교회를 성실히 잘 섬겼던 한 은퇴하신 장로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장로님이 저에게 이렇게 전에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나름대로 인생을 지나고 은퇴하고 이제 인생을 돌아보며 저에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이 목사님, 이 나이가 되니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갖는 것이라는 것을 저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돈, 그것 돌아보면 별거 아닙니다. 건강, 나이 들면 모두 늙고 병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크게 성공하는 것,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때가 되면 반드시 그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저는 많이 보아왔고 지금 그것을 확실하게 믿고 있습니다. 라고 저에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이분의 요점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놓치면 안 되는 것, 그것은 바로 믿음이었다라는 것을 저에게 인생을 먼저 살아간 선배로서 그리고 먼저 경험하고 저보다 더 많은 것을 본 그것을 저에게 그렇게 전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내하며 기다리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저에게 신앙의 간증이자 조언으로 저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곰곰이 제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장로님만 이러는 것일까? 이런 말을 저에게 해주시는 것일까?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다른 표현을 했지만 동일하게 이 장로님과 같은 음성을 전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언제 사람이 가장 소중한 것,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될까요? 그때가 바로 임종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내가 눈을 감고 내 삶을 돌아보게 되었을 때 그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바로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주고자 하지 않겠습니까? 모세가 임종을 앞두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기 가족에게 이렇게 전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인생에서 성공하는 방법, 그것을 모세가 전해주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만족할 만한 성공을 이룬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큰 지극한 행복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에서 나온다는 것을 모세는 가장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해주고 싶은 마음으로 그 임종 때, 마지막 때 전해주었던 것입니다. 모세만 그랬을까? 여호수아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과 15절에 보면 똑같은 마음으로 전해줍니다. 그것을 줄여서 말하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그 말씀입니다. 다른 것 말고 내 자손들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내가 이끌었던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바로 이것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섬길 것이다. 여호수아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이렇게 전해 주었던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동일한 말을 하는 사람들을 아마 만나 보셨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들의 공통점은 이것입니다. 인생을 이제 다 지나고 인생을 바라보았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보여지는 모든 것들 소용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 소중합니다. 귀중합니다. 열심히 잘 관리해야 하지만 그 보이는 것들에만 얽매여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우리는 더욱더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아이성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의 아이성입니다. 작아 보이는 여러분의 가정이 바로 여러분의 아이성입니다. 여러분의 일터가 아이성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코퍼스 크리스티 우리 교회가 바로 우리들의 아이성입니다. 오늘 본문의 아이성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내가 인도하는 그 인생의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이성으로 가는 길은 나 홀로 걸어가는 인생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생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십니다. 하지만 여리고성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생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생은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구원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리할 때 우리의 허물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부족한 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은 쓰러진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며 우리의 등 뒤에서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실패해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큰 승리가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우리를 대신해서 때론 싸워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승리를, 우리에게 삶에서의, 인생에서의 성공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기 한 사람, 아간이란 사람의 한 죄악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 실패와 패배를 안겨주었듯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선택과 그리고 헌신이 여러분의 가정과 그리고 우리의 신앙 공동체와 여러분의 일터에 성공과 실패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저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이성이 있습니다. 우리 코퍼스 크리스티 우리 교회도 우리의 아이성이 되는데 이 아이성이 하나님께 접수가 되어지고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선하게 인도하신 것이 되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인도하시는 그 삶, 우리에게 풍성히 그 은혜가 부어지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합심하여 전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것, 그분께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짓는 열쇠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할 때 우리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할 때 우리는 그때 인생에서 성공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분들은 신앙은 연약한 사람들이 갖는 것이라고 말을 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나약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믿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감히 할 수 없는 능력이 우리의 믿음 속에, 신앙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버지들이 가정에서 옳게 서고 일터에서 바로 서고 특별히 신앙적으로 옳게 서게 될 때 주님은 이 세상에서의 여러분들, 그런 가장들의 삶을 성공적인 삶으로 인도해 주시고 참된 그리고 복된 인생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복된 삶을 살게 하시려고 코퍼스 크리스티 우리 교회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함께 힘을 냅시다. 아버지들이여, 힘을 내고 주님을 바라봅시다. 어머니들이여, 사랑의 마음으로 주님을 함께 바라봅시다. 그리하면 주님을 다시금 사모하는 이곳에 함께한 우리 모두에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내 아들, 딸들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여러분들의 삶을 진정으로 복된 하나님의 잔치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인생에서의 성공한 삶입니다. 이 축복이 여기 함께한 저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